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올해의 표어인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에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강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석 달 동안의 설교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6월 말까지의 모든 설교는 한 가지 목표로 설교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무엇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강해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맨 처음 부분, 인사말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인들은 편지를 쓸 때 이 인사말에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옮겨서 기록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인사를 했지요. 반갑다고 하든지 또는 사랑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하는 편지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신서인 로마서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에 로마 당시의 문장 형식을 따라 이 인사말 부분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똑같은 형식이지만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문장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인사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평소에 로마 사람들이 쓰지 않는 풍성한 표현들이 여기에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글자 하나 허비하지 아니하고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인사말에서부터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목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복음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인가? 이것에 대해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사말에서부터 확인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발신인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복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이 누가 보내었다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습관을 따르자면 바울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했을 이 글을 지금 1절 전체가 발신인이 누구냐, 누가 편지를 썼느냐 거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발신인에 대한 설명이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종입니다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첫 번째 소개입니다. 두 번째 소개가 나는 바울입니다 하는 말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 다음 소개되는 말이 나는 사도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소개되는 이야기가 나는 택정함을 입은 자,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서 너 이거 해 하고 주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 그와 같은 사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진 않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소개가 있고 그 중심이 되는 소개를 따라 나머지 세 개는 부수적인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소개는 종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소개가 그냥 단지 제가 노예입니다, 제가 종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노예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하는데 어디 감히 편지를 해? 이런 오해가 생길까 봐 제가 지금 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 종이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기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의미는 나 자신이 자유인이 아니고 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 밑에 있는 노예로서 그의 지시를 따르는 억압되어 있는 인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자원함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자유인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는 자원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드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유인이지만 제 자신이 종이 되기를 원하여 제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는 의미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가장 중요한 바울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요. 이 것에 관한 구약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유인이라니까요. 자유인인데 자기 스스로 그 상전이 너무 좋아서 자, 이제부터는 상전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만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순간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순간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재판장에 가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공정을 섭니다. 그 공정을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새깁니다. 몸에 새기기를 길을 송곳으로 뚫고 나는 노예되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왜 노예가 되었는고 하니 이 상전이 너무 좋아서 나 자신을 이 사람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지. 이것이 스스로 노예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꿈꾸고 제가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하면서 저는 종이 되었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그 뒤에 설명들은 종을 이해해야만 나머지 사항들이 이해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가 사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직분이 사도인데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너 가 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 저기 가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의 뜻은 그에게 가라면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에게 서라고 하면 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가는 사람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나는 종으로 살기로 했는데, 내가 종으로 산다는 말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주인께서 결정하신다. 내 주인이 가라면 나는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 직분조차도 그가 예수의 종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사도로는 살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너 이것 해. 주님,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기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제가 원하는 취향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사도가 아니라는 말은 내 위에 주인이 예수가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저는 사도일 뿐입니다, 저는 보냄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 설명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택정함을 입었다. 주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계획을 따라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사도가 된 것조차도,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조차도 이미 계획 안에, 주님의 뜻 안에 결정된 일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도대체 주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느냐, 그것에 관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쓰시려고 나의 인생에 표시했다, 나의 인생에 그 뜻을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는 발신자의 소개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 소개 가운데 가장 주된 소개는 종입니다. 제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의 종 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내 주인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 것입니다. 주님 위에 살 것입니다. 그게 신자인 저의 이름이요 정체성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발신자에 대한 소개 가운데, 아이 목사님, 바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신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변화를 받아, 은혜를 받아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말하는 그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소개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이 네 개의 소개 가운데 종이나 사도나 택정함을 입은 자보다는 바울, 이 이름을 더 귀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오해입니다.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당연히 로마 시민권에 기록할 이름을 로마 방식으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이름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제일 첫 번째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들자면 재현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 집안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현, 장 이렇게 되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은 성입니다. 루드비히 판 베토벤 이렇게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루드비히가 이름이고 판
베토벤이라는 말은 베토벤 집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 베토벤이 가문 이름이 되면서 중간 이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드비히 판 베토벤인데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맨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은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이 이름은 성이 아니고 통상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이름이 부여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었던 것이지. 아마 집안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첫 번째 이름은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사울, 그리고 그 가문의 이름이 두 번째 왔을 것이고 부르기 위한 이름은 바울이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여기에 큰 자냐 작은 자냐, 바울로 불렀느냐 사울로 불렀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사울로 불렀고 로마 사회에서는 바울로 불렀음이 성경 안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가, 자유인이었던 그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느냐? 이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저 사람 빨갱이입니다. 이 말보다 더 수치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보다도 더 비참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멸시당하는 그런 이름이 노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저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저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저는 그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 바로 그분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좋아서 종이 되었음을 2절로부터 4절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로부터 4절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예수의 종이 된 줄 아십니까? 복음이 좋아서요.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예수의 종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 너무 좋아서 그 복된 소식에 내 인생 다 드려도 괜찮겠다 하는 결정으로 주님 앞에 종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안에 성부 하나님 하신 일이 등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2절로부터 4절 본문 안에 성결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부의 이 사역이나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힘을 합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줄여서 복음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처음 했던 바울이 이거다.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것이고요.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드려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자기 자신의 소개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그리 좋습니까? 그 말에 예수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내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종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듣는 것이지요. 저는 바울에 대한 소개, 로마서를 기록한 발신자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신자로서요,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의 종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라 하면 설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우리가 같이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저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권한 다 내려놓습니다.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가 가라면 나는 갈 것입니다. 그가 서라면 설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라면 일할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이제 그만 올라와라 그러면 나는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늘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고백을 한다고요?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만난 사람.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까지 예수님을 만나셨는지요? 복음을 만나셨는지요? 예수님이 좋은 줄은 알지만 여전히 내 인생 내 거야, 내 뜻대로 할래, 그러면 복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나 자신을 종으로 드렸던 바울이 아는 복음은 아닌 것이지. 바라건대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수신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수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요,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처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서 안에서 다시 설명되겠습니다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털을 닦은 교회, 그곳에서 복음 전한 성도들을 향한 관심이 있었지 다른 사람이 털 닦아둔 곳에 대한 관심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개척하지 아니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궁금해지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것일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알게 되어진 계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두 부부를 바울이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등장을 하지요.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도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본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는 노예 출신입니다. 이 노예가 로마에까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당당한 시민으로 살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브리스길라는 로마 제국의 유명한 귀족 가문입니다. 그리고 아내입니다. 남편은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면서 노예였습니다. 아내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힘 있는 가문의 로마 시민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내지만 항상 이름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로마 귀족 여자와 노예 출신의 유대인 남자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곳이 어디냐? 귀족과 노예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이 결혼이 가능했고 부부로서 아름다운 한 공동체를 이룸이 가능했던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얼마만큼 이들이 로마 안에서도 영향력이 컸던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 다 떠나라, 유대인들 다 좀 가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신자들 사이에 로마 안에서 계속 다툼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황제까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것이 얼마만큼 보기 싫었던지 다 떠나라. 유대인들은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다 떠나라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로마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전도하는데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모를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로마 시내 한 복판에서 큰 소리로 전도할 만큼 열심히 대단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복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모범된 교회였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앞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끝나자마자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 교인들도 저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위에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신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당회원이 아닌데 내가 뭘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격이 다른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 저도요. 예 저도요. 주님 사랑하는데 사도보다 못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내가 따르는 일에,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일에 내가 뒤로 밀려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도요, 나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도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6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사도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드린 사람들 중에 너희들도 있더라. 이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 그러니 로마 교회는 신앙의 실력이 상당한 교회입니다. 엄청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인정할 만큼 대단합니다. 6절에 그 설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8절에도 등장합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아멘.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있고 얼마만큼 복음을 알고 있고 얼마만큼 대단한 활동을 했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온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일까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을 만큼 신앙 수준이 대단한 로마 황제도 두 손 들 만큼 열심히 특심인 이 로마 교회에 왜 편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목사님이 말 안 해도 별로 신경 안 써도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자꾸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만 되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예. 주님께서 나의 구원의 주 되심을 믿습니까? 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럼 됐네. 그 다음부터 성경 배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신앙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에 속하여 나 자신을 낮추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됐대요. 자꾸만 됐대요. 그것으로 끝이래요. 예수 알면 됐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됐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면 됐습니다. 늘 됐대요. 그래서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거 확신하는데 뭘 더 해야 된단 말이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신앙에 대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이르면 늘 부족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부족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쳐서 복종하는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 되어진 것,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 그것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꾸만 교만하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교사로 산 지가 몇 년인데 무슨 성경을 또 배우고 뭘 다시 또 가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낯간지럽게 왜 하냐?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 쓰고 있느냐면 로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주를 위하여 종이 되었다면 우리도 주를 위하여 종 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권면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한때의 경험이나 한때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제자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 된 줄 알아 나 자신을 동일하게 드리고자 애쓰는 일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 교인들조차도 들어야 될 것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복음입니다. 매주일 들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만큼 귀한 것이냐? 매주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녹슬지 아니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주의 종 되기 원합니다. 저도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매주일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권력을 이야기할 때만 말합니다. 아니 만인 제사장인데 왜 목사만 특별한 대우하느냐? 왜 만인 제사장설인데 왜 목사만 다르게 이야기하느냐? 똑같지 않느냐?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예수의 종 되는 것처럼 집사도, 모든 성도들도, 심지어 이제 새가족반을 공부하고 있는 새신자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주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신 줄 알아. 그리스도의 것 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것,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다시 복음을 들으십시오. 저는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이 인사말 부분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원했던 바와 동일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대단한 줄 압니다. 대단한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쓰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한때 뜨거웠던 청년의 믿음, 한때 뜨거웠던 학생들의 믿음에서 옛날만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매주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복음을 통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아니함을 얻는다 하는 말은 예수 믿기 잘했다, 내가 예수 알기를 잘했다,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격려받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수고했어, 잘했어, 그렇게 도움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매주일 있어야 합니다. 매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를 위해 종되기로 결심한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주를 위해 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던 것들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교 교인들이 수고한 것 압니다. 대단한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로마서를 쓰고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에 안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에 지지 맙시다. 그러니 제발 믿음에서 후퇴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더 수고해야 합니다. 그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13절에도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사도는, 교회는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완성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요, 예수 믿다가 사자밥이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대단하시군요. 이제 성도님은 더 이상 신앙 안 배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땅에서 면류관 받을 거, 상 받을 거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있을 것 같지요? 아니요.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완성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완성을 말해요. 우리는 자꾸만 수준을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 도달하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설교를 통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지난 3월 한 달 내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줄 댓글에 글 하나 남기기 위해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성이 자랍니다. 이 이야기를 설교 때마다 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면서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니나, 내가 무슨 믿음에 있어서 큰 문제나 내가 시험이 든 적이 있나,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으므로 굳이 큐티 안 해도, 굳이 이것 하라 하는 이 이야기에 나 자신을 종으로 들이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뭐 내가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이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 쓸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 쓸 필요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를 씁니다. 무려 황제까지와도 싸움을 했던 로마 교회에 바울은 편지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고 이번 주에 은혜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이번 주는 조금 느슨해져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매일매일 주를 만나는 일을 게으르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그저 성도일 뿐이니, 직분이 없는 자이니 나는 성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다. 나는 기쁜 교회 온 지 3년이 되지 않은 새신자와 같으니 신앙생활은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내 마음대로 이상한 기준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칭찬하는 이런 일은 금해야 합니다. 완성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과 같은 주의 종으로 살다가도 시험에 들어서 그만 넘어져서
그의 마음속에 허망한 것이 그 영혼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히 누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목사가 되었고, 복음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고, 복음이 좋아서 성도가 되었고, 복음이 좋아서 직분을 맡았고, 복음이 좋아서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했던 복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복음이 좋아서 눈물 흘려 기도할 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이 좋아서 내 문제 아니어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찾아가는 일,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일 감당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좋아서 이 귀한 시간조차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한 줄 알고 모여든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말씀을 전가하는 이든 이 말씀을 듣는 이든 우리가 원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를 종으로까지 만들었던 그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다시 확인함으로 여전히 은혜의 사람,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으로 사는 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로 모였을 때 복음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예수 복음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이 어떻더라, 세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요즘 들려지는 찌라시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떠도는 소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믿음의 사람 만들거나 복음을 아는 사람 만들거나 어제와 똑같은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그 일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사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든지 누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것 가지고 받은 은혜 쏟아내지 마십시오. 다시금 말하건대 로마서는 처음 시작에서부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것도 복음 때문이고 신자로 살고 있는 것도 복음 때문이고 우리가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야 될 것도 매 주일마다 복음 외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만 이야기하여 복음만 매주 우리 마음속에 다시 채움이 있어 처음 믿을 때와 같이 예수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